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란 분이 정말로 살아 계셨을까? 지금 인류 74억의 인구 중에서 26억 명 정도가 3분의 1 이상이 다 미쳐서 계시지도 않았던 분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전부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자라면서 내가 그렇게도 확신하고 믿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인물인가를 나는 과연 믿는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종대왕을 믿으십니까? 못 믿으세요? 믿으시죠.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계셨던 사실을? 예, 저는 제가 태어날 때 제 아버지는 봤지만 제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뵙지를 못했습니다. 백공자 삼자 쓰시는 어른이라는 건 아는데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살아 계셨다는 사실은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길러주신 제 아버지께서 그분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성경책, 특별히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대해서 그 진정성, 영어로는 authenticity라고 얘기하는데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책이 또는 그에 기록된 사실이 진정한 거냐, 맞는 거냐, 고대 문서가 이게 정확하게 위작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라면 그것을 입증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고대 문서가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 간의 그 간격, 그것이 얼마나 가까우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문서가 진정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단기 몇 년 이렇게 쓰죠. 지금이 단기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항상 같이 기록을 했는데요. BC, 즉 BC와 AD를 구분하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영어로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래서 BC 기원전은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예수님 후, 주후, anno domin이라는 라틴 말에서 따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단군은 언제 역사라고 하냐면 단군이 조선을 창설한 것은 BC 233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6년을 더하면은 4349년? 지금 그 정도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단기 역사가. 그렇게 숫자까지 나올 정도로 정확한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단군의 역사가, 단군이 조선을 창립한 역사 이래로 3614년 후인 AD 1281년에 삼국시대에 일련이라는 스님께서 삼국유사라는 책을 썼고 거기에 단군의 역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곰이 마늘 먹고 쑥 먹고 견뎌가지고서 웅녀가 되고 단군이 나오고 그런 얘기를 100% 믿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전되어 오던 기간하고 기록된 기간 차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즉 3614년이나 떨어져 있는 사건을 그 3614년 후에 기록된 기록이기 때문에 잘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씀이죠. 불교의 시타르타 석가모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6세기 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경전들은 대부분 AD 150년 이후, 즉 2세기 경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억측을 해요. 예수님이 BC와 AD를 가르는 그 기준이고 석가 선생님은 600년 전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까지 기록되고 30살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18년의 기간에 기록이 없으니 그때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석가의 가르침을 받고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유추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주 역사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불경이라는 책들이 AD 150년 이후에 기록됐다는 책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먼저였는지는 기록의 순서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여튼 석가라는 시타르타라는 인물하고 그의 기록 안에는 600년 내지 700년의 긴 기간이 걸려 있어요. 그의 말이 구전되어 오다가 경전으로 남게 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AD 632년에 숨을 졌는데 그에 대한 전기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AD 767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은 지 135년 후에 그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공자 선생님 어떻습니까? 공자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천의 공자세가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공자 사후 400년 이후에 공자의 이야기가 구전되어 오다가 400년 이후에 정착되었어요.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도올 김용옥 선생조차도 도저히 사마천의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는 허위로 가득 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스 제국을 세계 제국으로 만들었던 알렉산더는 어떻습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지 400년 후에서야 아리안과 플루타르크가 그의 생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역사 역시도 타키투스와 수에트니우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티베리우스 죽은 지 8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도 아니었고 유대의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리고 다시 살아났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그의 이야기는 불과 그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지 18년 후에부터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AD 60년, 그의 사후 AD 60년이 아니라 그의 사후 60년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즉 사건과 역사의 기록 사이의 간격이 가장 짧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 성경입니다. 두 번째, 고대의 어떤 역사 문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믿을 만한 거냐에 대해서는 그 사본의 숫자가 밝힙니다. 인쇄술이라는 게 한참 뒤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옛날의 책들은 그 있었던 책들을 베껴 쓰고 쓴 사본들인데 원본들은 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우는데 등장하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라이아라는 그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사본이 몇 권 있는 줄 아십니까? 8권 있습니다. 지구상에. 또 트로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그 호머의 일리아드 있죠. 일리아드, 오디세이 다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했을 거예요. 이 호머의 일리아드의 사본수는 643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유대의 한 청년이었던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신약 성경책의 사본의 숫자는 25,000권입니다.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여러 사람의 증언들이 일치되는 것이 진정성입니다. 꾸란 같은 책은 한 권밖에 없고 번역도 안 되고 번역해도 안 되는 책이고 집에서도 하얀 천에 싸서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선반에 모셔놔야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의 입을 다 막으려면은 막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동시에 500명 앞에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성경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세종대왕도 또 역사의 모든 인물들도 있었다고 믿는 것은 그에 대한 증언과 기록 때문인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나 역사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매우 무식하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 그 25,000여 권의 사본이 남아있는, 인쇄되지 않고 사람들이 베낀 책들이 남아있는 신약 성경 중에서 전체 성경 구약을 합해서 66권인데 신약은 27권 아닙니까? 그 중에 복음서라고 붙은 책이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작하면서 4권인데 우리 성도들 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가 너무 유치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 성도님들, 여기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있지만 또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쓰는 언어로 얘기하는 게 목사에게는 제일 적당하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자, 앞에 세 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을 공자 볼 관자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약 성경 앞에 세 권의 책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데 마치 서로가 서로를 읽어본 듯하게 아주 사건의 배열 순서나 모든 것의 관점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복음서 세 권 중에서 한 권만 읽으면 되지 왜 세 권을 다 읽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으면서도 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도 서로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16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후에 한 60년 후에 오늘 이 사건을 지금부터 있었던 한 2, 3년 전의 사건 비전교회에서 내가 겪은 사건들을 기록한다고 할 때 서로 똑같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조금씩 다르게 나와야 정상입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복음서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지만 각자 저작의 목적이 다르고 자기의 글, 자기의 복음서를 보내서 읽게 하는 수신자들이 다르고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같은 사람은 누구에게 복음서를 보내기 위해서 썼냐면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동족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주르륵 담긴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족보가 나와요. 우리는 거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읽은 분들은 이 사람 이름 알겠다 이 사람 이름 알겠다 하지만은 처음 예수 믿는 분들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모르겠는 사람들 이름이 잔뜩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마태는 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상했고 또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다. 이분은 구약의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신 분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의 족보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가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마태복음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15절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엘리옷은 엘레아사를 낳고 엘레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족보를 많이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2장 23절 같은 경우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수신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왕가의 족보와 함께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였냐면 저를 따라하십니다. 로마인. 로마 사람들은 의학과 법학이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생각이 합리적인 사람이고 군더더기가 붙는 것을 싫어하고 추리하기 좋아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일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종한테 무슨 족보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곧, 즉시, 2일 후에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많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책 중에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말로 빨리 읽으면 1시간에 딱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되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아주 엑기스들만 핵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누구를 위해 썼냐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누가는 잘 아는 대로 사랑받는 의원입니다. 의원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의원이 얼마나 대충대충 하는 일이 없습니까? 철저합니까? 그 사람이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데 누구에게 쓰냐면 데오빌로라고 얘기하는 그 그리스의 관원이었던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정말로 인간이 되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 사람들은 문학이나 예술이나 무슨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을 자주 담고 있고 철학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비유들이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12명 중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랑받는 의원이고 선교사입니다. 이 누가가 의사의 주의력으로, 의사의 문학으로, 의사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여러 1차적인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쓰는 헬라의 관원에게 데오빌로 각하라는 존칭을 쓰면서 이분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영어로는 investigate해서 조사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마리아 계열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이 족보는 상향식 족보예요.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끝나지만은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보다 더 올라가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제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잠깐 읽어드린다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하고 쭉 가다가 38절에 가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의 그 아담의 후예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단 말씀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분, 누가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분, 그리고 각자 유대인에게 로마인에게 헬라인에게라는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세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땅에 오신 예수님,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어떻게 올라가셨다, 이걸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4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요한복음은 사건의 순서도 공관복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개의 공관복음이 땅을 기준으로 보았다면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교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것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 예수교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한번 회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상의 기적 중의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요 인간이요 무슨 종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2, 3절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2, 3절 시작.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예수님이 예수 믿는 예수교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속에 뛰어들어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셨다는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생겨나신 분입니까? 안 계시다가 2000년 전 아기로 생겨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비참한 나라의 가장 가난한 가정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 위에 나니는 땅에 속하며 땅 속에 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요한복음 3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말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오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 도마를 신학에서는 부르기를 사람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The Skeptic Thomas 이렇게 불러요. Skeptic이라는 말은 의심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도마가 의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도마에 대해서 조금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마, 저놈은 도마같이 의심 잘하고 뺀질거리고 부정적이고 맨날 저렇게 회의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도마를 그렇게 파시면 안 됩니다. 도마에 관한 기록이 한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빨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고 이제 출발하시려고 합니다. 아니 친구분 돌아가신다는데 왜 빨리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감사한다. 내 친구가 잔다. 깨우러 가자. 뭐 잘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니까 그 12제자 중에 도마가 용감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성경 찾은 분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도마가 뺀질거리는 사람이고 회의적인 사람이고 의심만 하는 사람이라면 12제자 중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왜 의심스러운 말을 하고 스캡틱 토마스라는 별명을 얻었을까?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곳에 나타나셨죠. 처음에 나타나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도마에게 야 주님이 나타나셨어. 주님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도마는 처음에 드는 생각이 제가 만약에 도마였다면 아주 억울했을 거예요. 안타까웠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도 사랑하는 내가 생명이라도 바쳐서 사랑하고 싶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데 내가 왜 그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 그러니까 아마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가슴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도마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드레 말에 8일 만에 다시 한번 똑같은 현장에 도마만을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이리 돌아와서 네 손을 내 창자국에 내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얻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엄청난 고백을 도마가 하는데 주보에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이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은 이 도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는 왔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의심 많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도마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도마에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뒤에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기독교의 전승들은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일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 땅으로 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배 타고 도착해서 거기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렇게 가지만 이 도마 일행은 오른쪽으로
복음이 서진할 동안에 동진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인도에 가서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인도 첸나이에 도마 성당이 있고 도마에 묘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도마에 가서 순교한 인도에 가서 순교한 도마가 인도에서 끝이지 않고 우리 한반도까지 왔다는 기록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1988년도 학계에서 도마가 한반도에 왔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경북 영주시 평은면 강동 이리 왕류동 속칭 왕머리 분처바위의 분처산과 그 좌측에 도마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암각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발표했냐면 도마박물관 조국현 박사는 26년 동안 500여 명의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이제는 사도 도마가 한반도에 온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터키 지방 에데사로 선교를 떠나서 이후에 인도 군다포로스 왕에게 가서 왕궁을 지어주고 인도 겐지스강 유역을 지나 실크로드를 타고 땅끝 나라인 한국에 들어왔고 낙동강 하구인 김해에 도착했다. 그리고 가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고 철기 문화를 일으킨 후 다시 배 타고 인도로 건너갔다. 13세기 시리아의 교회사가 바알 헤베리우스는 주의 승천 2년 후 사도 도마가 동방 즉 인도와 그 밖의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갔다라고 써 있어요. 지금도 첸나이에 가면은 그를 기념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 받아 우리 땅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 이야기를 잘 아시죠? 미국의 한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학생부, 청소년부에서 연극을 하는데 그 학생 중에 윌리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지적으로 떨어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연극 배우를 하기에는 너무도 안타깝지만 할 수가 없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자기도 끼워달라고 해서 부장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베들레헴 여관의 주인 역할을 시킵니다. 대사는 딱 2마디면 됩니다. 빈방 없어요. 빈방 없다니까요. 그거 2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극이 시작되고 막이 올랐는데 진짜로 요셉과 마리아,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를 이끌고 방 좀 주십시오. 빈방이 있습니까? 놓고 하니까 문을 열고 빈방 없어요.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빈방 없다니까요. 이제 하면 되는데 그만 요셉이 이제 애드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 아내를 보십시오. 저 몸이 만삭인데 몸을 풀어야 되는데 방이 진짜 없습니까? 그러니까 윌리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방 없다니까요 이러고 나가면 끝나는데 그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얘 또 사고 칠 것 같으니까 그 요셉 역할을 하던 형이 빈방 없다니까 하는데 이 윌리는 빈방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내 방으로 오세요. 연극은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푸대접을 받아도,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도, 내가 되지 못해도, 대접을 받지 못해도 화가 나고 불쾌한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을 모실 방은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이 성탄절에 과연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왕으로 나를 건져주신, 그 지옥의 뜨거운 불로부터 건져주신 구세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혼돈스러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교회에도 어느 공간에도 주님이 설 곳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연극에 나왔던 윌리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방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희생양으로 오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2016년 성탄절에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환영하며 열어드리오니 우리는 주님을 축하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